2020년 12월 26일 엎드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단잠 자게 하시고 이 새벽에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새 생명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오늘이라는 시간을 산 제사로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신실하게 살게 하시고 충성되이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허락하실 말씀의 만나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옵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그들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144쪽에서 145쪽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연말까지
베드로 후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삶 12호로 26쪽과 27쪽을 보니 세상 속의 교회, 교회 속의 세상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더군요. 백석대학교 최영삼 교수님이 이 베드로 전 후서를 쉽게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이 글에 따르면 베드로 전서는 세상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다루는 반면에 베드로 후서는 교회 속에 있는 세상적인 모습, 교회 속에 있는 세상적인 모습을 어떻게 몰아낼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베드로 후서가 기록될 당시에 교회 안에는 이단적인 가르침 또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교훈이 이 베드로 후서의 주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군요. 한번 여러분도 천천히 그 글을 읽어보시면 말씀을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인 1장 1절로 11절은 베드로전서 전체의 주제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1절과 2절은 서신의 인사말입니다. 서신을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이자 초대 교회의 사도였지요. 베드로후서는 그의 마지막 유서와 같은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신을 받은 이들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믿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3,000명이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3,000명의 회심자들은 세례를 받고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에 입교를 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서 함께 교제를 하고 떡을 떼고 또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신앙 공동체를 시작을 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당시 사회의 관습과 문화와 또 다른 삶을 살아가면서 오해도 받고 비난도 받고 심지어 핍박과 죽음까지 당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에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지금 죽음을 목전에 두고 그런 핍박과 고난을 상황에 놓인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서신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마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듯이 각 지체가 몸에 붙어 있듯이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께 풍성한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으십시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여기 3절 처음에 신기한 능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신기한 능력이란 원어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divine power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아무런 선한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한 죄인임을 고백을 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생명의 능력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부활만이 우리의 능력의 근원입니다. 이것을 매일 새롭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어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우리의 삶은 계속된다는 것이죠. 구원 이후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11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11절 서두에 이같이 하면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표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완성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구원받았어도,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어도 당장 우리는 경제적인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당면한 골칫거리들로 아파하며 여전히 이 땅에서 산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은혜로 받은 구원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둘째는 성품의 훈련, 덕의 훈련이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3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쉬운 성경 번역을 보니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그분을 알 때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기한 능력, 거룩한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은혜로 받은 구원을 잘 지키며 가꾸면서 결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과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지키면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아는 선한 지식을 날마다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더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간절히 축복을 합니다. 이 지식은 세상의 지식과 다릅니다. 이 지식은 성경 말씀에 기초한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이 우리 마음에 비추면 우리 마음에 어둠이 사라집니다. 이 지식이 우리 마음에 비추면 우리 마음이 밝아집니다. 이 지식이 우리 마음에 비추면 우리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우리의 언어가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우리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한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사모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구원을 잘 가꾸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덕이 훈련되어야 한다. 오늘 본문 말씀합니다. 본문 5절에서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하나님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지식적으로 알므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이라는 이 성품, 이 덕을 훈련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지식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삶이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열매 맺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레위기에서 말씀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시작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며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면서 삶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더 온전해지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 닮아가는 아버지, 주님을 닮아가는 어머니,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으로 오늘도 채워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마른 나무 막대기와 같은 저희이지만 오늘도 주님께 접붙임 바 되어 주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충성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안산제일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을 지켜주옵소서. 경제의 위기로, 건강의 어려움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살 길을 열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진로와 취업과 태의 문이 열리기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도 응답하여 주셔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안산제일교회의 목자 되신 주님,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셔서 도시의 영성을 새롭게 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신원을 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담임 목사님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붙잡아 주시어서 목회를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은혜로 다스려 주시고 코로나의 국난을 모든 국민이 마음 모아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